참 예수님, 오늘은 9월 14일 월요일 성 십자가 현양 축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길을 가는 동안에 백성은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래서 백성은 하느님과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당신들은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오. 양식도 없고 물도 없소. 이 보잘것없는 양식은 이제 진저리가 나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에게 불뱀들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백성을 물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청하였다. 우리가 주님과 당신께 불평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을 우리에게서 치워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그 사람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고통과 슬픔의 상징인 십자가, 영광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구약의 구리뱀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특효약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불만에 불뱀을 내리신 하느님께서 모세의 간청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고자 구리뱀을 허락하신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구리뱀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이상 죽음과 고통 그리고 슬픔의 상징으로 여기지 말라는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대개 삶의 고통과 슬픔을 하느님의 자비하심과 도우심으로 얼른 사라져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고통과 슬픔 안에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하느님을 우리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영광과 기쁨 속에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즐거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강박이 신앙을 괴이한 처세의 도구로 타락시키고 맙니다. 요한복음이 쓰인 당시 교회 공동체는 늘 박해의 위협 속에 살아갔습니다. 얼른 박해가 끝나고 고통이 없는 행복의 나라에서 주님을 섬기고자 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였을까요? 그러한 공동체의 요한복음은 세상의 구원은 십자가의 희생, 바로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어려울수록 서로를 배려하는 나의 자그마한 희생 안에서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고 거기에 참된 행복과 영광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이 짚어냅니다. 지금을 불평하는 것은 지금을 죽이는 것이고 지금의 상황이 어떻든 서로 나누고 토닥이고 보듬어 주는 것은 지금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삶의 고통이나 슬픔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마저 함께하는 서로에 대한 애틋한 사랑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성 십자가 현양 축일이라서 잠시 안내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성 십자가 현양 축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고 경배하는 날이다. 이 축일의 기원은 정확히 알 길이 없다.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성녀의 노력으로 찾게 되었다. 황제는 이를 기념하고자 335년 무렵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무덤 곁에 성전을 지어 봉헌하였다. 그 뒤로 십자가 경배는 널리 전파되었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9월 14일로 이 축일이 고정되었다. 네, 오늘은 성 십자가 현양 축일이라서 제가 앞에 십자고상을 갖다 놓았어요. 십자가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점은 개신교는 그냥 십자가, 그냥 나무로 밋밋한 십자가이고 천주교에서는 그 위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못 박혀 매달려서 돌아가신 그 장면까지 그대로 나와 있는 십자가가 카톨릭 십자가예요. 오늘은 성 십자가 현양 축일인데 현양이라는 것은 이름이나 지위를 세상에 높이 드러낸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대요.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를 세상에 높이 드러낸다. 그 날을 기념한다. 그 축일이라는 뜻인데요. 이 십자가를 높이 드러내는 이유는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예요. 제가 십자고상을 지금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높은 곳에 놓고 하니까 카메라에 잘 잡히거든요. 뒤에 해가 지는 모습까지 너무 아름답게 하는데 이게 바로 현양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높이 들어 올려서 볼 수 있도록,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면 높이 보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높이 잘 볼 수 있도록, 하느님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려는 그런 거죠.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신자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신앙을 잘 모르시는 비신자분들 같은 경우 하느님의 어린 양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옛날에는 그 제사 제물로 양을 제물로 올렸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양이 되신 거예요. 하느님의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로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이 깊은 사랑의 뜻을 안다면 우리는 그 감사함과 그 사랑과 그 기쁨과 끝없는 행복과 평화 안에서 정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깊은 뜻을 생각한다면 금방 주님의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큰 은총이 숨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십자가 바라보면서 기쁜 뜻 묵상해 보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